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나란 길이 예 주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믿는 자의 길은 좁은 길이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한 믿음의 길은 내가 죽어야 하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의 길이 왜 좁은 길인가? 그 이유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성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기 전에는 오직 육체의 소욕만 있죠.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둔감하고 죄를 사랑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속 사람이 거듭나면 그때부터 이전에 있던 육체의 소욕에 플러스해서 성령의 소욕이 그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속 사람이 거듭나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이전부터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이전에 가졌던 습성들, 행동의 패턴들, 가치관,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믿는 자의 삶, 우리의 삶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옛 습관들과 기억들과 행동의 패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기중심적이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중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신자를,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던 그 심령 상태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갈등하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이렇게 두 가지 소욕이 성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그럼 나의 삶에 요즘은 어떤 소욕이 더 주도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늘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와 주의 일을 늘 하고 있다고 성령 충만한 사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산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을 늘 이야기하고 교회 일에 힘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달고 살아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교회를 하는 성직자라 할지라도 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증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의 사역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말씀이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는지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는지를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사역의 열매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본문에 의하면 그 답이 열매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체가 역사하면 육체의 일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놀랍게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마음의 상태와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도 그가 하는 사역의 크기나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의 영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희락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화가 잘 나지 않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람 속에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고 삶의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우리 마음에 자꾸 더러운 생각이 떠오르고 자꾸 사람들이 미워지고 쉽게 화가 나고 이간질이 되고 편을 나누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사람들의 단점이 자꾸 보이고 사람들이 자꾸 미워지고 화를 자꾸 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 입술에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혹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1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영어로 페리파테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한두 번의 드라마틱한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실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작은 감동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터치하시죠. 나를 위해서 이 지체를 한번 용서하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곳에 가서 나의 평화의 메신저가 되지 않겠느냐? 울고 있는 지체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지체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음성이 가볍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섭고 다그치고 몰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령의 특기죠. 무당이 악신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상태가 그런 상태죠. 공포와 두려움에 휘둘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엄청난 테러와 공포 가운데 압력 가운데 행하도록 귀신은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게 말씀하십니다. 인격이신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을 우리가 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가볍게 감동하고 인내하면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시면 얼마나 좋아. 그럼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될 테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로봇과 같은 관계에서는 인격과 인격 간에
가장 존귀한 상태의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볍게 감동하시지만 최종 결정을 성도인 우리가 하도록 지켜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성령의 감동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가벼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또는 못 들은 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감동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그런 성령의 감동이 사라졌다면, 선에 대한 의지가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단단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이신 성령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뻐하면서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동할 때 그 감동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믿고 작은 감동이라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작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려오는 가볍게 터치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복잡하거나 어지럽게 재지 말고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의 소욕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환난이 와도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의 작은 감동 앞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오늘의 천국과 영원한 나라의 별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작은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삶의 육체의 소욕은 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북한이 지금 유크레인 전쟁에 개입되는 형국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가난해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국에 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할렐루야 나잇과 함께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세상의 할로윈데이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건축과 유스 사역자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 건축 과정과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육체의 연약함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질병의 투병 과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